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개들은 비유죠.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개들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개는 부정한 짐승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혹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점술가는 주술 행위를 하는 자, 무당 이런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음행, 살인, 우상숭배, 거짓말 이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자들인데 당연히 이렇게 그 보란 듯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음행을 멀리하려고 하고 살인은 절대 안 되죠. 우상숭배 절대 안 되죠. 거짓말도 나는 주님 앞에 그런 거짓말 하지 않겠다. 특별히 여기서 거짓말 이런 것들은 법정으로 거짓 증거라든지 아주 큰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십계명을 어기고 지키지 않을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시온성 밖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온성 혹은 새 예루살렘 성 두 가지가 사용될 수 있겠고요. 자, 밖에 있는단 말은 어두운 곳에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믿는 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겠죠. 요한계시록 9장 21절에 보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전반기 3년 반 동안 두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전반기 3년 반 우리 요한계시록 9장 21절 앞문맥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 뭡니까? 유브라데 전쟁이거든요. 전 세계에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성 밖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들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자, 나 예수는 계시의 주인이죠. 자, 계시의 주인 대신 예수님입니다. 계시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다윗의 뿌리라. 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기도 하고요. 다윗의 자손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다윗을 있게 하신 근원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달해 준 안내천사, 계시천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새벽별이 빛이 나면 어둠 가운데서 행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또 그 힘을 얻죠. 그래서 이 광명한 새벽별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예수님을 한 별로 표현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자,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나올 때는 항상 유브라테스 강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위쪽을 이야기한다고요.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쪽의 바벨론 지역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안내하는 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래 돼 있는데 표현이 좀 어렵죠. 성령과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가 21장 새하늘과 새 땅 시대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줬죠. 신부는 교회를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말한단 말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오라라고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저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해서 존대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부가 말하는 이 말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받아서 한 말이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이나 포도주와 젖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계시록의 말씀을 듣거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오라라고 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복음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자는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남녀가 차별이 없고 노소가 종과 자유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복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반응하도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중보해야 되고 마지막 시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제하여 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천국에 그는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지혜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냐, 이 말씀이 부족한 말씀이 아니냐 스스로 잘못 판단하고 그 말씀에 뭔가 개인적인 의견을 더하거나 또 말씀에 있는 부분들을 이해되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고 빼버리게 된다면 주님께서 대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수종 들다 보면 이 말씀의 작은 부분을 빼기도 하죠. 빠뜨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빠뜨리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또 가르치는 이제 목장 리더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나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자가 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수님들이나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신학을 많이 배워가지고 신학적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이 신학이라는 것이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인정함을 받으면 그분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 가르침이 검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모든 여러분 사상이나 신학은요 성경으로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검증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대로 예수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교훈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자꾸만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하지를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으로 남겨두신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이 부족한 것처럼 뭔가를 더하거나 불필요한 것처럼 뭔가를 빼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완벽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더했다 뺐다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 그 자체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말씀 자체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 첫 번째는 임봉하지 말라 했고 두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해라. 저도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신학을 먼저 배우고 역사적 전천년을 먼저 공부해가지고 이것이 옳겠거니 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과 비슷한 부분이 비슷해서 제가 역사적 전천년과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먼저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학과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과 우리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은요, 굉장히 건전하고 또 굉장히 성경적인 부분이 성경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 발람, 민수기 22장에 등장하죠. 발람은 자신의 유익과 돈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가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 외에는 하지 말라 했죠. 처음에는 4번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도록 요청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번 축복했죠. 근데 그 뒤에 모압 왕 발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1장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미디안을 심판할 때에 발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든지 두아디라 교회의 거짓 선지자 이세벨 등은요, 말씀을 가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해도 괜찮다. 그죠? 황제 숭배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가감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또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도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그는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죠.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다. 예수님을 닮았는데 입술의 말은 용의 말을 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를 산채로 불못에 던져 넣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은 신중하게 풀고 겸손하게 풀고 성실하게 풀고 있는 그대로 풀어서 가르쳐야 한다. 앞선 목사님, 교수님, 학자라도 말씀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다, 유명한 학자라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성경과 부합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학장을 지내시고 아주 세계적인 그 학자로 신학자로서 존중을 받는 분이 성경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강의하시고 또 전파하는 내용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분의 권위 있고 또 교계에서 인정을 받는다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듣고 있는 내용들이 성경적인지는 성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올바른 성경 해석법 1차적으로는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말씀은요.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언어가 하는 역할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떤 경우에는 상징이나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성경은 본문의 문맥 속에서 해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일관성과 통일성 속에서 성경이 해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활용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요. 각종 역본들을 통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정황에 대해서는 참조만 해야 됩니다. 시대적 정황은요, 고고학적인 산물이나 시대적 정황은요, 이 성경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많은 2000년, 3000년의, 4000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 정황을 가지고 마치 성경의 핵심적인 키를 가진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참조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시대적 정황을 빼도 괜찮아요. 고고학적인 발굴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는 것으로 목사님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목사는 성경 전문가입니다. 성경 전문가죠. 책을 많이 보는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를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많은 철학, 역사, 문학, 지리, 생물, 과학 그 모든 것을 섭렵해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영어 선생님은 뭘 잘하면 됩니까? 역사나 철학이나 문학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 대해서만 잘 알면 되는 겁니다. 공장에서 기술자는 그 공장 엔지니어로서의 그 분야를 잘 알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무엇을?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에게 많은 지식이나 세상적인 학문을 어느 정도 아느냐를 가지고 목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고 성경대로 풀고 연구를 하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 영성이 어느 정도냐 그런 것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책이 몇 권이고 부전공이 무엇이고 또 그 다음에 세상적인 커리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대학을 진학을 했고 그런 것 가지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 보니까 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자, BC 597년 에스겔이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 자,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2차 침공이 있고 나서 4년 다섯째 달이란 말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때 2차 침공으로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가 여호야긴 왕입니다.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평가는 어떠느냐? 자,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아주 위대해 보이죠. 처음에는 예언하고 또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존중하고 따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에게 말씀하셨느냐 이겁니다. 그 말씀이 성경적이냐 이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어떤 예언하시는 전도사님, 사모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업이 돼가지고 어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입으로 내뱉어 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만 거기에 얼마든지 사단의 미혹도 함께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까지 죄성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흐르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흐르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죄성이 흐르고 있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사단이 그에게 거짓으로 속삭일 수 있다는 것을 사단이 거짓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감동하심이 성경과 부합하느냐를 바라봐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성경과 부합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과 부합해야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오늘날도 성경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경험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내 생각이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내 경험은 내 경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과 부합하는 내용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 22장 5절까지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과 영생과 함께 천국에 다스리는 권세까지 상급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헬라어로 이렇게 엘쿠 퀴리입니다. 퀴리 예수인데요. 자, 이것을 아람어로 마란아따라고 합니다. 마란아따. 그래서 연속해서 읽으니까 마라나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여 오시옵소서를 아람어로 이렇게 마라나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중에 있으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편 18편 30절. 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지름길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읽고 배우고 순종하시다가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시는 모든 주님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상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게 하소서, 가감하지 말게 하소서. 모든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아 알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